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보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오늘 18번째 강의를 하게 된 박성대 강도사입니다. 이제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폭염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너무나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덥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강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인구원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날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러한 주장이 어쩌면 호소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코 정죄함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문답의 목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선택교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서 평생토록 감사와 기쁨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해본 적 있습니까? 먼저 편을 나누기 위해서 양쪽에서 가위, 바위, 포 해서 이렇게 팀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럼 보통은 재빠르거나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들 중에 말만 많은 친구들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을 잘 뽑지 않죠. 왜냐하면 뽑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즐기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프로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그 선수의 운동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좋은 요소들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도 스포츠 경기로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선택되기 위해 저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성공한 선수가 될 것을 꿈꾸며 말이죠. 이처럼 세상은 성공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의 선택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경쟁과 선택 그리고 낙오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선수로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과 외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택교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겐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택의 기준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인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회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만인 구원 교리가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반쪽만 이해하는 다른 교단에서는 이 교리의 신학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칼빈주의를 따르기에 만인 구원론이 아닌 태초에 예정하신 자를 선택하시는 선택교리를 믿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팔이 짧아서 또는 사랑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말이죠. 하지만 선택교리는 이런 말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그 누구도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은혜와 인자함을 베푸셔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 뿐이시며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전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요, 은혜요, 사랑이며 자신만이 선택의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에서 성도들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교리를 의미하는 예정하다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 그리고 사전에 계획됨을 뜻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오래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몇십 년, 몇백 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그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산조차 불가능한 시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태어나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인지, 좋은 녀석인지 나쁜 녀석인지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냐 말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은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이고 선택이고 계획이라는 것만을 기억하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며 살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된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세강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그럼에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존재였지만 택하여 주신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과 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이죠. 그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19강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영원히 불일될 것이란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너가 혹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속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단다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미 선택받은 자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말이죠. 그럼 이렇게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려면 먼저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들어야 하잖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란다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선택 교리를 알고 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정말이지 선택해 주심이 인간의 잘남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건이 되었다면 아무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아무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